감사합니다. 1995년 6월에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한 선교단체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제 피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운영을 맡을 사람을 이제 언어적인 문제로 한국 분이 호주에서 공부한 유학생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선교사 훈련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피지에 와서 보니까 피지가 교파적으로 감리교가 90%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프로젝트를 다 해체시키고 감리교 프로젝트로 이제 그 교단 프로젝트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이사진 임원으로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그 후임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는 선교센터를 맡아서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피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당히 그 배타적인 면, 단일 민족 이런 이제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강했던 시절이라 이제 신학교에서도 선교학 교수님들이 식민지적 선교를 절대 지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열등한 민족, 우리가 베푸는 그런 저급한 문화의 식민지, 그 선교지의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문화는 다를 뿐이지 고급함과 저급함이 따로 없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들을 이렇게 잘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뭔가 내가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학교를 훈련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그래도 이제 원리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을 현지인 장로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추대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 후원금으로 월급도 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한 가정하고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그 초기 스텝 멤버로 호주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에 현지인 장로님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6명에서 사실은 키 멤버로 했고 제 강의는 외국에서 피지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주로 강사로 초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거기는 1년 내내 덥거든요. 아주 더운 여름과 좀 덜 더운 여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낮 점심시간 12시 넘어가면은 너무 더워서 사실은 수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자. 그래서 중간에 10시 반이면 호주 문화권, 영국, 호주 이 문화권들이 티타임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간 휴식을 합니다. 무슨 바깥에서 작업을 하든 무슨 노무자든 어떤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도 사무실까지도 다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티타임이에요. 근데 티타임하고 얘기하다 보면 30분이 40분도 되면 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원할 때 공부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다른 것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리더니까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니까 바꾸자. 티타임을 10분으로 줄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더울 때 쉬자. 뭐 이렇게 했는데 예상외로 반대가 심했어요. 현지 문화를 무시한 처사다. 이것은 뭐 한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피지의 어떤 문화인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냐, 이거 안 된다 하고 데모가 일어나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아침 큐티 시간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들은 미개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신다. 내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믿는 신자들이라. 그들은 나와 동등하게 귀한 사람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제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 주님께 내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들 가운데 뿌린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을 더하는 일을 돕는 일일 뿐이지 네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도록 너를 파송한 게 아니다. 이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기억할 때마다 현지인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되는데 10년 후에 결국은 10분 휴식을 받겠어요. 여건이 바뀌고 다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4단계의 선교 전략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4단계이면서 저의 4종류 형태의 4가지 형태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졌던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런 선교 사역 그것을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좌우명처럼 그 말씀을 저게 주셔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이렇게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교회사를 좀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웨슬레 이 감리교회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운동 바로 직전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소수인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 열정인지 한 사람이 선교사 한 사람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후원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기술을 그들은 성경과 이 일과 이 말씀을 동시에 양손에 붙들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서 그들이 계획하고 각성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그 소수에 의해서 대각성운동의 불꽃이 일어나고 존 웨슬리에 의해서 그것이 커다란 세계적인 무브먼트로 그렇게 일어났던 기독교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이블, 성경과 직업, 전문적인 어떤 기능 이걸 동시에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영광이나 내 출세나 나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뭔가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가치관,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데 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훈련해서 피지 청년 하나를 훈련해서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솔로몬에 파송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남태평양 지역에도 당시만 해도 선교사들은 다 백인들 중심이죠. 가끔 이제 한국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피지 그 새카만 선교사가 솔로몬에 오니까 아주 솔로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야, 새카만 우리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솔로몬에서 저희 학교로 유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파송한 선교사가 추천도 하고 해서 이들이 훈련하고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을 훈련해서
바누아투로 선교사를 또 파송했습니다. 솔로몬 사람을 졸업하면 또 바누아투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기도 하고 솔로몬 청년이 저희 학교 와서 훈련받고 솔로몬 본국에 돌아가서 수도에서 한 600명 정도 모이는 대교회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게 지도자 양성 사역 이 첫 번째 한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한 10년 이후부터는 이 졸업생들 중에서 인도인 앞에도 말씀드린 인구의 절반이 인도인인데 그 인도인들 졸업생들이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해서 그 인도인들은 이제 복음화율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인 교회 개척 사역을 병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0년쯤 지난 다음부터 이제 교회 개척지를 불수행하고 기도하고 졸업생들 그 몇 사람 인도인 선교에 관심 갖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외지 전도 여행을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 데리고 이 솔로몬이나 바누아투나 다른 데서 온 학생들과 함께 원거리 전도, 도방 전도, 축구 전도를 이렇게 원거리 다른 지역으로 2박 3일 이렇게 또는 일주일 이렇게 캠프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일단 두려운 거예요. 피지한 청년들이 인도인 청년들한테 피지 문화를 떠나서 인도 문화를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제 선교사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접촉이 좀 용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다니면서 그 인도인들, 피지안의 인도인들이 얼마나 어둡게 불쌍한 사람들인가,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윤회에 반복하죠. 태어나서 잘 살면은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고, 이 땅에 잘 못 살면 개나 짐승으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존재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는 축복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생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질을 사는가가 중요한데 또 이렇게 구차한 비참한 그런 환생을 계속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을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면서 생각났던 게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제가 처음 교회 다닌 건 대학 4학년 때예요.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자원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나가기 시작해서 처음 나갔습니다. 지성인이라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는 말할 수 있어야지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으로 교회 문을 들어갔었는데 물론 주변에서 도움을 이제 좀 전달하고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가치관과 목표가 바뀐 거는 좀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우리 지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다른 동기생들보다 가깝게 이렇게 가까워진 게 ROTC 15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같이 스터디 멤버가 되고 이렇게 가까워졌었는데 군대에 갔다 제대하면서 국수리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에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서 삶의 방향을 그때 소원한 게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했는데 아프리카가 아니고 피지로 가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묘한데 하여튼 그래서 제대하고 대천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교회의 학교 근처 가까운데 신흥교회랑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일꾼이 없으니까 중고등부 지도교사로 좀 봉사해 줄 수 없냐 해서 중고등부 지도교사 학교 선생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중고등부 지도교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학생의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제자훈련 받고 뜨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제자훈련 거기 3박 4일 집회 사경에 데리고 가야지. 방학 동안에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갔다가 대천으로 돌아오면서 완행열차를 타고 오는데, 완행열차에 그냥 졸면서 그렇게 있는 분들이 다 피곤에 쩔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 마음속에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중보기도 기도 좀 해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콘서트 치고 이제 기찻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만 해 성경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말할지도 몰라요. 기도도 잘 못해요.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꼈던 그 마음이 정말 눈물로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눈물로 막 외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막 울면서 전하니까 우리 학생 따라서 막 울고 기도하고 저기서.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도 전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나,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이 사회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그 뜨거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참 일어서서 떨면서 외쳤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취미도 장래 포부도 목표도 주님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제 목사님 옆에서 교회 개척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을 얻으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인 교회를 좀 몇 개를 개척을 하고, 지금은 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2개가 남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이름을 다 희망교회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어디 사회니 희망교회, 나부와 희망교회, 이렇게 교회 뒤에다가 희망을 그들을 주고 싶었어요. 희망이 없는, 죽어도 희망이 없고 살아도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논문을, 힌두교 논문을 쓰면서 이제 힌두교 신자들 또 무슬림 신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그걸 적어서 논문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저는 좀 힌두교에 대해서 또는 무슬림에 회교에 대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좀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콘택트 포인트를 가진 거지요. 이제 얼굴을 안면을 익혔으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이렇게 얼굴을 알고 인사하고 이런 적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관계전도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커졌고, 또 이제 선교센터 안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피지안들 중심으로 있었지만은 8개국에 아까 졸업식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매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 8개국 학생과 교수가 약 8개국의 나라 이렇게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학생이 있는 그 나라 깃발을 들고 졸업식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이제 한국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학생 하나 시켜서 태극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서 다민족 공동체로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고, 인도인 선교를 동시에 병행을, 개척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지나면서 이제 시니어가 되고 이제 제자들이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지도자 훈련에 집중을 하는 사역으로 현지 교회 지도자 목회 코칭 사역에
선교 포인트를 전략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에게 부탁하라. 영어 성경에는 entrust라고 말을 쓰는데 entrust다, 맡긴다, 부탁한다, 또는 위임한다, 핸드오버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원리로서는 let them walk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는 선교, let them walk 선교. 좀 실패해도 좀 모자라도 기다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냄이 필요하고 내가 앞서면은 금방 뭐가 변화가 올 것 같지만 느리지만 그들이 그들을 선교하게 하는 이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신학자 랄프 인터가 선교의 패턴을 4가지를 단계이면서 또 종류로 이렇게 말하는 4P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P자가 앞에 있는 그 영어 단어 4개를 가지고 선교사는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 첫 번째는 파이오니아, P죠. 개척 선교, 개척자로 사역을 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페어런츠, 부모처럼 양육을 하는 그런 단계. 세 번째는 협력, 파트너십으로 동등하게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는 같은 대등하게 동역자로서 파트너십 단계. 그 다음에는 다만 함께 참석만 해주는, 참가만 해주는 파트시펀트. 이렇게 4P의 어떤 선교 패턴 전략을 얘기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마지막 파트너십 단계와 그리고 파트시펀트 단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지도자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그들에게 책을 콘텐츠를 보급하고 그들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옷을 갈아입는 나라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부터 오는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첫 단추이면서 구약 전체를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이 유대인일까요? 히브리인일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일까요? 히브리인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둘 중에 하나 맞을 것 같으죠? 둘 다 틀립니다. 제가 현지에서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데서 성장했고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성장해서 이제 제 가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출발점인 의미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바이블 네임을 갖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 장사하는 그쪽 히브리인도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유형국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모델로 선택한 나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즉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이 아닌 온 세계 민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시고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이끄신가 하는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델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청사진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 저는 박씨인데, 박씨하면 맨 우리가 박혁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 단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 위에 누구 아버지 쭉 올라가서 셋의 아버지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그렇게 올라가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원시복음,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배면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자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한 절로 오늘 1절에서 요약을 하기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두 사람, 많은 사람에게 두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시작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이잖아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 인구를, 이 국민들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외형적인 나라의 이 체제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서의 하나의 패턴을 완성한 게 다윗 시대예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과 완성의 관점을 갖는 의미에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가 14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등장. 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모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원함과 뜻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져 버렸는지 실패해 버렸는지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유비되었던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도록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라는 왕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왕과 함께 등장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져질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은 아니에요. 마지막 영원한 나라 그 완성에 갈 때까지, 이것도 또 하나의 유비적인 표현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모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 이방인 도식이 신자 불신자 도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뀐 것뿐이에요. 오늘날은 오늘날도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밖의 나라들, 제국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의 전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겨다 없어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세이비어다. 구원자는 구덩이에 빠진 백성을, 양을 건져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책임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임마누엘.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면 낙상할 염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는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많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했어요. 근데 조금 요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돈 들여 인력 보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불경제 속에서 이걸 언제까지 또 계속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매년 선교 후원자가 5만 원씩 10만 원씩 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매년 떨어져요. 우리 양문교회는 내년 말까지 안 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션 마인디드 처치에서 요즘 선교학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미션 마인디드 처치, 선교하는 교회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초월해서 미션을 취해 선교적인 교회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고 얼마나 선교별을 많이 보내고, 이런 미션스라고 하는 어떤 도구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삶이, 신앙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교하는, 선교를 많이 이것저것 막 벌려서 많이 하는 거 선교 잘한다는 이런 적이 아니라, 그건 선교하는 교회의 차원인데, 조금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교회의 기능 중에서 여기도 좀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그 중에 선교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선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시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타적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또 인간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들다,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다, 기쁨의 이유가 없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신앙, 선교적인 삶이 강조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어야 돼요. 선교비를 얼마나, 선교원금을 얼마나 내느냐, 선교사를 얼마나 후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교하는 마음,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더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은 신앙, 그 영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뭔가 세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묶이지 않게 하는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신앙과 선교적인 삶으로 더 깊이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참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선교하니까, 또는 목사님 목회 방침을 따라서, 또는 선교사들이 너무 애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하는 마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 임마누엘의 주님을 좀 믿고 내 삶 가운데 이웃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그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선교 사역,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